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찬송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사랑하는 지체들의 얼굴과 또 상황들을 보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하나 되어가는 사랑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 점검하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950년이죠. 12월 21일 미국의 미네소타라는 주에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은 미국의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발생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미국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라고 한 날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1991년도에 그 다미 선교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요 정말로 그것을 믿고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 공동체 생활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럼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휴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통 우리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게 잘못되었으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좀 이제 돌아보면서 잘못된 신앙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끄러워하기는커녕요 오히려 반성하기는커녕 기뻐하면서 큰 소리치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신들이 열심히 세상에 빛을 퍼뜨린 덕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회를 더 주셨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히 자기 방식대로 신앙을 그 상황에 맞게 짜맞추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고 레온 페스팅거가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이론을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실이 그것과 맞지 않을 때, 같지 않을 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것과 실제가 충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보통 같으면 거기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분들은 오히려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것들을 더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행태들을 다시 걷다가 끌어맞히는, 억지로 깨맞춘다는 이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넘어갔지요? 사실은 내 생각이 그거였던 거야. 내가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처음에 생각했던 거야. 금방 그 결과에 맞게 말바꾸기를 시도했잖아요. 그죠?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를 시켜갔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책 66권 중에 한 권만 뽑으라 그러면 누구나 주저없이 이 요한복음을 뽑아요. 그 중에서도 성경의 전체 구절 중에 한 구절만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뽑잖아요. 그 정도로 이 요한복음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너무나 귀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또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1988년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말씀도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소용돌이 속에 몰아놓으셨어요. 휘잡으셨어요. 그래서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끌어 오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은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또한 요한복음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투쟁하는 종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왜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런데 그 메시아를 앞에 놓고도
알아보기는커녕 그렇게 못살게 굴까? 심지어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까? 다른 사람도 아닌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신앙의 딱정이들을 도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신앙에 생겨나는 딱정이들을 도려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28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지금 바리새인들의 고백을 읽었어요. 여러분, 오늘 사건의 배경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시죠. 그런데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가 보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하해 줄 일이에요. 모두가 박수치고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정말 잔치가 열려져야 되는 거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해준 사람에겐 감사의 말을 해주고 기쁨을 같이 나누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 고쳐준 사람이 죄인이 돼버려요. 또한 눈 뜬 사람도 전혀 축가를 받지 못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오히려 신문까지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딱정이들이 너무 많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금식은 참 좋은 거 아니에요? 정말 가능하다면 1년에 한두 번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하루든 그렇게 금식하는 거,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금식이 자꾸만 자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본질을 점점 잃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엇만 남게 되냐면 나 이래봬도 40일 금식을 몇 번 한 사람이야. 나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은 금식하는 사람이야. 내용은 없어지고 순 금식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금식의 딱정이가 이미 굳어져 버려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강해지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야, 너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금식도 안 할 수가 있니?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호흡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은 누구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목사가 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았어요. 목사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걸 배웠다니까요. 기도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기도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87세시거든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82세시고. 여러분, 연로하셨으니까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자식된 마음으로 자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비록 자주는 못 찾아봬도 전화하고 또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기도하다 예배하다 부모님이 참 부름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좋은 기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만 자기 자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 나 방언으로 기도해. 나는 예언도 해. 나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해. 점점 내용은 없어지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나 믿음 좋은 사람이야. 자꾸 딱저기가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아니, 저 집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집사님까지 됐는데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냐고. 이 기도의 딱정이가 굳어지니까 이 좋은 기도가 기준이 돼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솔라 스크립트라 그러면서 오직 말씀을 들고 일어섰잖아요. 여러분, 개혁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뭐 특별한 것을 갖다 붙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말씀 들고 나온 게 개혁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일독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그만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떤 인물도 신앙의 그 위대한 인물들도 다 말씀 앞에서 고꾸라졌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절과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용은 자꾸만 사라지고 또 이런 자랑을 하는 거야. 나 성경 백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성경 몇 독한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예. 나 성경 백독한 사람이야. 나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읽어.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자기 자랑으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말씀의 딱정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해지면 또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또 다른 사람을 꼭 바라봐요. 그러면서 너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성경도 읽지 않냐고,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있냐. 또 그렇게 내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이 빠진 함정이 뭐라고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11조의 구제에 헌금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니까요. 주일 성수에. 여러분, 그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씀의 진정한 내용, 알맹이죠. 생명, 사랑, 긍휼, 이런 부분들을 어느 순간에 놓치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도 없이 굳어진 딱정이로 남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 아닌가요? 우리 주님 말이죠. 그런데 못 알아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도 그들은 잃어버린 거죠. 그냥 안식일에 일했으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요? 당신 죄인이야. 무슨 일을 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래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분을 포기하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분을 포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본질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성경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일을 향한 주님을 향하여 당신은 죄인이다라고 감히 말하는 단계까지 이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딱정이가 굳어졌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나의 신앙의 딱정이들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속에 굳어져 가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꼭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본질입니다. 그 말씀의 검으로 가차없이 아프겠지만
우리의 딱정이들을 도려내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 예외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라 그 딱정이들을 내버려 두다 보니까 그들의 전통과 그것을 만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점점 좁혀져 가는 거죠. 한 달에서 일주일로, 일주일에서 하루로, 더 깊어진다면 매 순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세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능력이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맹인의 모습 속에서 주는 메시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맹인을 통해서 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하죠. 30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다가도 그런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일평생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십자가 주님 달리실 때 죽기까지 하겠다라고 말했던 자신이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칠 때 그를 찾아온 주님 앞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같이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사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뭡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리새인과 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불렀어요. 한 번은 억지로 데려갔고 또 한 번은 그래도 안 되니까 부모를 불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또다시 부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자신이 인지하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바꿀 의향은 조금도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간에 그 사실을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인지부조화 이론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지가 잘못됐으면 그것을 잘못하고 고백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눈뜬 사람을 데려다가 그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의 선입관이 뭐였어요? 물론 안식일에 일한 예수님도 죄인이었지만 사실은 이 시각장애인도 죄인이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된 것이 그 자체가 죄인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맹인은요, 자신의 의지보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거죠. 태어나 보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모두가 자기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나는 죄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보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했어요. 천대를 받았죠. 구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이 그의 냉정한 현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겠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다시 보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볼 수 있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이 죄인으로 취급을 받는 그 문화 속에서 자기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쉬운 예로 설명을 드릴게요. 꽤 오래전에 선교지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집사람과 함께 우리 한나를 픽업하고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열쇠를 찾는데 아마 열쇠를 집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열쇠를 찾느냐고 손에 들고 있던 꼭 필요한 물건을 옆에다 내려놨어요. 그렇게 열쇠를 찾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는 그 물건을 밖에 놓은 것을 우리 모두가 똑같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무리 그 물건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방 안을 싹싹이 뒤져봐도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다 생각났죠. 어저께 문 밖에다 그걸 놨구나. 그래서 문 밖을 나가봐서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다시 방 안을 찾아보고 또 문 밖에 나가서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를 청소하고 지키는 그 무스타파 아저씨에게 여쭤봤어요. 근데 그 무스타파 아저씨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간절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무스타파 아저씨께 한 번 더 물어보고 온다고 내려가더니 갑자기 찾았다고. 저에게 빨리 오라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고 했더니 집게하고 긴 나무를 들고 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커다란 쓰레기 더미 속에 그것이 던져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조그만 쓰레기통이 아니라 1톤 정도 되는 커다란 그런 쓰레기 함이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간신히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그 냄새나는 것을 다시 깨끗하게 씻고 또 씻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그 쓰레기함, 그 더러운 우물더미 속에 널브러져 있던 그 물건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저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저렇게 우물덩어리에 불과한 죄인이었구나. 도저히 내 힘으로 저기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었구나. 그런 나를 친히 찾아오시고 끌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제가 부르며 다닌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 주 은혜임을이란 찬양이에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한번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뒷부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이 찬양을 듣고 고백하며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다. 그 사랑을 잊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요, 화석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고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원어가 프로스키네오라는 거. 이 프로스키네오가 바로 예배거든요. 예배의 뜻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엎드리면,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니까 주님과 나의 눈이 이렇게 마주 보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의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감격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기 때문에 예배 속에는 은혜와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땅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엎드리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새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는 육체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정으로 뜬 것이 뭐예요? 영혼의 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담대하게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쫓겨나거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32절 33절 말씀, 이 시각장애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나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눈을 떴고 보게 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지금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는 거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배웠다는 분들이 그것 하나도 모르냐고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이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죄에서 해방된 사람, 그렇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그 은혜만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감사하며 감격과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제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 말씀으로 굳어져가는 신앙의 딱정이들을 제거해버리시고 항상 십자가 앞에 엎드리심으로 맹인같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몽을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존전에 나와 참된 예배자로 오늘 예배하게 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든지 날마다 내 삶 속에 딱딱해져가는 딱정이들, 신앙의 화석화되어진 것들을 언제든지 도려내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엎드림으로 늘 내 자신을 바라봄으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